18절에서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좀 알겠습니까? 대답을 안 합니까?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새벽에도 하고 또 오후 예배 때도 하고 또 이제 또 뭐 성경 퀴즈도 해야 되고 하나의 성경을 나름대로 집중해서 본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집중해서 보면 또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유익한 부분이 많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제가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뭐 나름대로 알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사도행전을 좀 배웠다, 그래도 머릿속에 알고 있다, 그러려면 그래도 기본적인 뼈대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합니다.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 중심으로? 베드로 중심.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은 뭐의 역사입니까? 교회의 역사, 교회의 시작과 형성과 발전과 이것들을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형성, 성장, 확산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됩니다. 자, 이거는 다음에 한번 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사도행전은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몇 번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가 읊어보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은 어디입니까? 아시아 중심이고 2차는 아시아 유럽입니다. 아시아 유럽. 그러니까 1차 때 갔던 데를 다시 한번 방문하고 또 어디를 갑니까? 유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크게 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오래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유럽 어디에 많이 머물렀습니까? 고린도. 자, 고린도. 이제 유럽으로 이야기한, 제가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가 마게도냐, 밑에가 아가야.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 그래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아가야 와서 아가야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2차 전도 몇 년을 있었습니까? 얼마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차는 어디요? 아시아와 유럽. 아시아를 크게 했다는 것은 아시아에 오래 머물렀다는 겁니다. 아시아 어디요? 에베소. 에베소에 한 3년을 이제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몇 년요? 3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뻗어나간다는 것은 1차보다 2차, 2차보다 3차가 기간이 길어지고 또 동력자도 많아지고 또 전도받은 사람도 많아지고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점점 더. 이건 다시 말하면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된다는 것은 누가 많이 전파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또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뭐가 자꾸 세워진다는 겁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가 점점 더 많이 세워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1차 때는 2년, 2차 때는 3년, 3차 때는 4년. 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그런 정도의 기간을 보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차는 그림만 보면 1차는 시입니다. 시. 대충 시인데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가고 이 바나바의 고향으로 갔다가 쭉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더베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 이렇게 1차가 끝납니다. 아시겠죠? 터키랑 가봐야 됩니다. 자, 여러 시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갔다가 쭉 갔다가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이 안디옥은 비스티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이렇게 쭉 다시 1차, 2차는 좀 더 확대가 되는 겁니다. 아까 1차는 이렇게 했다면 C라면 2차는 이렇게 가는 거죠. 2차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 해야죠. 자, 그리고 자 1차, 2차의 출발지는 어디요? 수리아 안디옥이고 도착지도 어디요? 안디옥.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갔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또 2차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는 게 1차, 2차입니다. 자, 그다음에 3차는 좀 더 복잡합니다. 3차는 이제 3차 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곳곳에 거쳤던 곳에 구제연금, 그야말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끝입니다. 어디가 끝이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2차와 좀 다르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쭉 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3차 전도는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3차는 어디서 오래 있었다 했습니까? 에베소. 그래, 여기서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차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오래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이때 에베소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고로 시작하는 서신을 기록합니다. 뭡니까? 고린도 전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이제 고린도의 교회에 상당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듣고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제대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2차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문을 하고 이제 고린도에 방문을 하는데 성도들이 잘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후회스러운 방문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이 아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던 서신은 서신인데 어떤 서신요? 눈물의 서신이라는 서신을 누구 편에 보냅니까? 디도 편에 보냅니다. 아, 이거 이제 좀 많이 아시네. 이게 있죠. 디도 편에 보내서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에베소에서 디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마게도냐, 여기가 마게도냐고 고린도 지역이 어디라고요? 아가야죠. 그 마게도냐쯤에 왔을 때 누가 옵니까? 디도가 오죠. 그래서 디도를 만나서 디도가 기쁜 소식을 전하죠. 그래서 다시 보내는 서신이 뭐라고요? 고린도 후서, 그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서신이기도 하면서 뒷부분에는 아직도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선교의 특징이 뭔가? 바울의 선교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교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한번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2년 동안 가택 연금을 받으면서 끝없이 전한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요거를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전한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1장 3절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고? 그렇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숲이에요, 숲.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아야 바울이 뭘 그렇게 끝없이 전했는지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이제 요 성경 각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알아.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은 모두 하나님 나라. 그렇죠. 어떤 성경 전체에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나라, 창세기도 하나님 나라, 모든 성경의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면 하나님 나라. 그 신학교 가면 이것 가지고 뭐 논쟁합니다. 어떤 사람은 언약이다, 구속이다, 뭐 하나님 나라가 막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든 저거든 그냥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큰 줄기임은 분명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바울의 전도는 자기 의지가 아니고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은 분명히 철저하게 바울이 계획하지만 그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때 누가 보낸다고 합니까? 성령이 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파송하면 교회가 파송하지만 결국 누가 파송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파송. 그러니까 이런 기본 어떤 개념을 딱 아셔야 여러분이 선교의 큰 테두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바울의 선교는 대도시 중심의 전도였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왜 그걸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아시아에서는 어디서 오랫동안 전도했습니까? 에베소죠.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소아시아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에베소.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 그래서 대도시 중심으로, 왜 대도시 중심으로 전도했을까요? 사람이 많으니까. 복음을 많이 전도해서 사람들을 자꾸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의 전도 사역. 오늘날의 선교는 좀 다르죠.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의 전도는 유대인 해당 중심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이 뭡니까?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모인 그곳을 뭐라 한다고요? 회당. 회당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어이구야, 진짜 똑똑하시네. 와, 그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는 뭐가 없으니까요?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에서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게 계속 이어져서 회당 중심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회당에 누가 모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회당에 항상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는 어떤 선교입니까? 동력자와 함께한 전도입니다. 혼자 전도한 게 아닙니다. 항상 누구와? 동력자. 바나바, 누가, 디모데, 실라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1차보다 2차, 2차보다 3차가 점점 더 바울 곁에 바울을 돕는 동력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이 에베소에서 이게 독특한 특징인데 복음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발의 먼지를 털고 떠납니다. 예? 이게 예수님도 이랬죠. 그래서 복음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그냥 논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필요 없는 논쟁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였다.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지역을 보면, 크게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드로아, 밀레도, 이 이제 3차 전도의 밀레도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참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하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밀레도와 에베소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참 이게 이제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이제 장면이죠. 참 이걸 영화로 만들면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두로, 가이사라,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 지역의 3차 전도 여행 중심이 어디서 오래 했다고요? 에베소. 오늘 에베소 오늘 책자를 보면, 자, 에베소 오늘은 책자를 한번 보세요. 오늘 몇 과입니까? 35과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이제 티르기에입니다. 티르기에. 참 티르기에가 여러분 이슬람이 전 세계 인구가 이슬람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네? 20억입니다. 20억. 별로 안 놀래네. 그 전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4분의 1이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6억입니다. 6억. 그 개신교는 6억이라고. 6억. 이슬람하고는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심각하게 별로 안 생각하는데 심각합니다. 이슬람이 확 잡아먹어버려. 유럽 쪽에는 다 그 이슬람권 다 돼버렸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나라가, 터키가 지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터키가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세워진 교회라고요. 지역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이슬람이 99.6%가 이슬람이라고요. 기독교는 0. 몇 프로.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 가운데 역사해도,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도 결국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어디에 잡혀먹었어요? 이슬람. 99.6%, 거의 100%. 지금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지금 이슬람은 다산이죠. 엄청 많은 애를 낳습니다. 이 힘 있는 사람 애 다 낳으세요. 다산 정책을 하죠. 엄청 놓죠. 자, 그런 이제 지금은 터키가 이런 참 너무 암울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너무 암울한 나라가 돼 버렸어요. 그런 지역에 이제 바울이 1세기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세.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오늘 본문에 없지만 19장 6절을 보면 강력하게 그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복음과 함께 성령은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는 마음이 굳은 사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비판과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마음이 굳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교만하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참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것은 뭐라는 겁니까? 은혜 중에 은혜라고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가지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요즘 터키에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터키 가면 보세요. 여기가 학자들에 의하면 두란노 서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큰 게 있어요. 저는 가봤겠어요? 안 가봤겠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가봤어요. 봤어요.
아, 이곳이구나. 그래 가봐도 뭐 어쨌든 그 이곳에서 참 그 바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곳에서 정말 복음을 전했구나.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영접하고 여기에서 7개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여기 에서버, 두사빌라 뭡니까? 에베소, 스무나, 브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 이제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7교회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세워졌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바울의 복음 전도를 이 에베소에만 보면 떠납니다. 비방하는 사람과 논쟁하기보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납니다. 그 이방인과 취급하죠. 그리고 바울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 복음을 영접한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에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한 사람만 집중해서 전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한 사람이 지금 고구마 전도도 그래야죠. 찔러서 잘 안 되면 다음에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전도를 자꾸 이어나가야 돼요. 이 바울이 전도를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안 되면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황, 어떤 상황에 좀 뭔가 문제가 있으면 환경을 좀 바꿔주면 좀 더 좋은 어떤 열매가 있을 수 있다. 바울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또 놀라운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면 항상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이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손수건, 앞치마를 병든 사람이 얹으면 병이 낫고 이거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곳에 지금도 선교지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에도 일어났고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죠.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순전하게 이게 치유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되고 아시겠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이 있지만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요. 바울이 뭐 제우스고 헤라메스 이게 아니라고요.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죠. 그래서 이런 손수건, 앞치마, 그러면 지금도 바울 앞치마를 가지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자, 참된 변화의 핵심,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죠.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뭘 버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초창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책에. 그래서 은 5만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50억이죠. 50억.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쨌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변화가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이라 잘 외우시네.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을 추정하면 안 되고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보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건 부정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 복음이 가는 곳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 그래서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이게 바울이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이게 이제 소동을 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데메드리오죠. 이 사람이 선동가죠. 선동가. 에베소에 있던 은 세공자
조합의 대표로 선동을 하죠. 그 선동의 내용이 아주 독특합니다. 선동의 내용이 지급이 천하해지고, 그러니까 결국 수입이 감소할 거라고, 그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고 에베소 사람이 믿는 아데미 여신이 그 신적 위엄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 수입의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수입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모두가 선동이 되죠. 자, 오늘날에도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선동가들이 있습니다. 참 이걸 조심해야 돼요. 아주 이 선동가 있죠. 언변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변이 너무 좋은 사람들, 물론 아주 좋은 사람도 있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철학, 자기 지식을 아주 교묘한 논리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특히 자극적인 말, 오늘날 사람들이 자극적인 말, 선동적인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동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판단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잘 판단하면 좋겠어요. 참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선동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는 긍정적인 반응.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제가 왜 이 오후 예배 시간마다 복음, 이 말씀 그대로를 전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가운데 그 듣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는 뭘 받습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게, 이 에베소 사람들은 성령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시죠? 그래 다음에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성령을 듣지도 못한 요한의 제자인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영이 뭐가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거다. 우리는 또다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자, 아시아에서 많은 교회들이 탄생되죠. 이게 긍정적인 반응이죠. 그 바울의 손에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새가족들 보면 교회 처음 온 분들이 정말 이 회심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와, 내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술책 50억을 사람이 그냥 던집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방해하는 100만 원짜리 뭔가를 불에 태울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나는 신앙의 TV가 정말 나는 신앙에 도움 안 된다. 이거 저 갖다 버립. 100만 원 주고 어제 샀는데 하겠어요? 안 되죠. 그것도 집에 TV 띠리 붙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갖다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면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심.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에베소의 이 마술하는 사람들, 여러분 50억을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 이제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주단지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 예수 믿고 완전히 그것을 한순간에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내 마음에 강력하게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회심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누구는 한다고요? 하나님은 한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 10만 원도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 유정수 권사님 남편이 집에 이전에 뭐 있었어요? 술 다 갖다 버렸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 인삼주에 더덕주에 그냥 수리야. 그것만 해도 그분이 그러더라고. 100만 원 넣는데요. 뭐 술 안 먹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술 좋아하는 사람은 못 버립니다. 그런데 유원사님 남편이 그러더라고. 다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회심이라는 거죠.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회심이라. 이게 지금 마술책 이거를 다 버린다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 여러분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지기를 바랍니다. 참 이 부드러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품어야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자, 1번. 은작 데메드리오는 어떤 교묘한 말로 다른 사람을 선동합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천하해지고, 직업이 천해지고 또 뭐요?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고 또 뭐요? 여신의 위엄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과 일행을. 자, 데메드리오에 선동됐던 실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사람들이 선동되었어요? 수입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돈이죠. 여러분, 돈이 딱 걸리면 사람의 신앙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죠? 이게요. 참. 그래서 이 돈 문제는 심각합니다. 사람이 돈 문제가 딱 걸리면 이게 참 선동이 됩니다. 누가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주겠다. 뭐 이런 예를 들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그래 신앙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뭐 돈 때문에 교회 가고 이러면 안 돼요. 자, 오늘날 복음 전파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사탄의 방해 공작은 뭡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중에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있고 어떤 면에서 잘못된 뉴스죠. 저는 언론에 대해서 비방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뉴스 많이 보는 사람 있죠? 지금 너무 거기에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보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요. 뉴스는 봐야 돼요. 내가 안 보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한 채널만 막 쭉 들어보면 뭐가 돼요? 세뇌가 되네, 세뇌. 선동을 당한다고요. 그 사람의 말이 100% 옳은 이야기가 아닌데 그냥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 참비 보고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뉴스 안 봅니다. 저 뉴스 봐요. 채널 A도 보고 또 JTBC도 보고. 왜 봅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뉴스를 보면 이 데메드리오처 선동한 것처럼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뭐고? 자, 이게 잘 보이면 여기 에베소 연극장 우리 성지순례 터키 가면 여기 꼭 갑니다. 여기를 아마 가신 분도 계실 텐데 여기가 오늘 바울의 일행들을 이제 붙잡고 데려간 곳이 이 연극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게 25,000명이 수용되는 이 고대 터키 지역에 오늘 그 곳입니다. 여기는 아데미 여신입니다. 이게 이제 젖이 이렇게 많죠. 이 왜 그래요? 다산이를 닮아요.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면 뭘 많이 낳는다? 애를 많이 낳는다. 다산이 된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을 섬기는 거죠.
자, 그래서 선동당한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선동을 당하면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격해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은 준다면 선동을 당하면 이게 막 갑자기 막 격해지는 거예요.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할 때 좀 부드러운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너무 거친 말을 여러분이 TV나 영상을 보면 내 마음도 어떻게 돼요? 거칠어집니다. 이게 그 영상을 보더라도 가능하면 좋은 영상을 보세요. 예? 아니 그래 해야 돼요. 책을 보더라도 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책을 좀 많이 보시고, 그 뉴스에서 막 격하게 말하고 욕하고 이런 거 가능하면 너무 많이 보면 물론 뭐 봐도 내가 어쩔 수 없지만은 가능하면 조금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영상을 자꾸 접하세요.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좋은 환경도 많은데. 그래서 선동되니까 사람이 안 그래도 그런데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이 팍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막 이 폭력적인 이 감정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바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막죠. 그 선동당한 백성의 상태가 웃깁니다. 이 보면 자기가 여기에 왔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선동당하면 어떤 세뇌를 당하면 어떤 뭐 사람들의 세뇌를 당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위험한 거예요. 이단이 위험한 게 이런 거고, 또 오늘날 막 정치인들이 막 떠드는 소리에 너무 선동되면 위험합니다. 갑자기 내 마음에 없었던 분노가 막 일어나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모였는지 여러분 한번 지금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어보세요. 왜 왔나? 참 이게 물론 뭐 필요에 따라 해야 되겠지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를 내세우지만 허락하지 않고, 근데 선동된 사람들이 뭐를 외칩니까? 2시간 동안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그러니까 이 광적인 외침을 외치는 거예요. 왜 왔는지도 모르면서 막 2시간 동안 외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자, 불신의 말에 선동된 사람들 성경의 한 부분만 보면 가데스 바네아가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이야. 10명의 정탐꾼에 선동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의 말을. 아멘입니까? 자꾸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주고 믿음을 세워가는 말을 자꾸 아이고 가면 뭐 별것도 없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데스 바네 10명의 정탐꾼이 다 이 사람들도 누굽니까? 족장들이에요. 족장. 일반 사람이 아니라고요. 일반 사람. 족장이라면 그 부족의 리더라고요. 리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라고요. 지도자들도 이 뽑아서 갔는데 딱 보니까 뭐가 상실해져요? 믿음이 상실해지니까 강하다, 안 된다, 메뚜기다, 모든 게 부정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도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방 모임이나 사람을 만날 때 가능하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은혜로운 이야기.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에, 특별히 믿음이 약한 분들, 사람에게는 반드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입도 뻥끗 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믿음이 어린 분도 있잖아요. 그 남편이나 또 뭐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 있죠.
얘야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에? 그래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보자.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꾸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새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진짜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울음바다로 만드는 거예요. 통곡하고. 그러니까 지도자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믿음의 사람 만남의 복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면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말 하세요. 안 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에게 정치인들, 지식인들, 유명 종교인들, 유튜브의 말에 선동된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옛날에 오늘 제가 잠시 이찬수 목사님 아침 설교를 듣는데 보네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와 우리는 다릅니다. 그때는 창과 것이 이찬수 목사님 말이 그런 겁니다. 지금은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자칫하면 선동되면 교회 안에서 두 개로 딱 쪼개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교회에서 가능하면 정치 이야기는 안 하면 좋습니다. 자, 부탁을 드립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다툼과 분쟁의 장소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데메드리오에 선동당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죠. 분노. 그러니까 분노해서 데리고 들어가. 그러니까 선동당한 사람들은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에 선동을 당하면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분노의 마음이 팍 폭발을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들죠. 그런데 그들의 어리석은 이유는 뭡니까? 왜 분노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왜 그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군중심리죠. 군중심리. 군중심리에 쉽게 극복하기. 그러니까 이게 군중심리에 딸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소수의 생각도 옳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혼자 주장하면 나는 뭐가 됩니까?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은 넓은 길로 가라 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 합니까? 좁은 길이죠.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이 다 이게 옳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따라가는 거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손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무엇이 사람들에게 대답 없는 아데미 여신처럼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돈이죠. 참 돈에 약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면 이제 에베소에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이런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분노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죽일 것 같이 달려드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반전이 된다. 아멘입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 위기의 순간에 바울의 사역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 속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서기장을 통해서 바울은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저도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지혜가 좀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걸 느낍니다. 놀랍죠? 정말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그 서기장을 통해 하나님이 바울의 이 일행을 돕습니다. 그 서기장이 주장이 바울이 할 말을 다 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 불법 집회다. 이런 소요는 불법 집회다.
그 서기장에 내세운 논리가 뭐냐면 아담의 여신의 신전지기가 분명하다. 문제가 없다. 데메드리오의 염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그의 선동에 따라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라.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무리들이 붙잡아 두 사람이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했나? 비방했나? 무죄다. 죄가 없다. 그 다음에 고발 일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뭐하라는 겁니까? 총독에게 말하나 민회에 요청해라. 절차에 따라 해라. 이러지 말고 네 번째는 뭡니까? 이 유혈 소요타를 발생하면 너희가 책말받을 너희까지 고소당할 수 있다. 조심해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무리들이 흩어집니다. 놀랍죠?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사도행전을만 통해서 봅시다. 하나님은 이 시대도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은 친구를 잘 만나고 선생님을 잘 만나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잘 자랍니다. 물론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고 사람을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 바울은 물론 이 바울의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다 보니까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돕는 디모데나 또 실라나 바나바나 바울이 돕는 손길을 경험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도 가말리엘 이 사람이 막 베드로와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 이러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이 가말리엘이 뭐냐 드다와 유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흩어졌다. 이 베드로와 사도도 문제가 되면 흩어질 거다. 그러니까 막 가말리엘이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도 바울이 배움을 받았죠.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한마디 하니까 이제 상황이 끝나버리죠. 그 다음에 바울도 도운 사람이 있죠. 다메섹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돕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참 우리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저를 도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바울 곁에서 얼마나 잘 돕습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친구들 잘 만나고 선생님 잘 만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구미를 떠나서 외국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 잘 이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서기장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가 뭡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말한 네 가지가 뭡니까? 에베소가 아담이 신전의 신전지기이며 이 죄가 없다, 무죄다. 이제 두 번째는 무죄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정식 절차를 밟고 고발해라. 정식 절차를 밟아라. 또 뭡니까? 너희가 소유를 하다가 무책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흩어지는 겁니다. 자, 바울의 전도가 로마 총독들이나 관리들로부터 간접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적인 집회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 내가 인도 선교사 20년 동안 인도 선교사로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한국의 선교단체가 땅 밟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나가고 나서는 복음이 20년 동안 복음 전도가 0% 됐다는 겁니다. 이슬람이 많은 그곳에 와서 땅 밟기를 하고 자기는 선교의 성과를 거뒀다고 막 큰 소리 치는데 현지 20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모든 것이 물구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도의 불교 사원에서 이 사람들이 땅 밟기를 하고 기타를 치며 찬양을 낸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 봤죠?
내가 어떤 선교단체는 말을 하지 않는데 이런 게 그 현지 선교사에게는 치명적인 거거든요. 이 이슬람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엄청난 시간을 내서 관계를 맺고 한 영혼을 인도하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수년이 걸리는데 그 인도 20년 선교하면서 10명 전도하기 어려운데 한 번 와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20년 선교가 완전히 땅바닥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불교 사원 앞에서 함부로 우리가 그 타종교를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배려입니다. 배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이런 게 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무죄라고 지금 총독들, 관리들이 무죄라고 한 이유를 알겠죠. 만약에 그 문화, 그 사회의 어떤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바울이 복음을 마음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호를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도 이런 자세, 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선교를 간다면 그 현지 선교사님 20년 동안 선교했던 그분의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지혜롭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죠?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막 복음을 전한다고 설치면 그것도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어요. 저는 뭐 그걸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서 10년, 20년 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의 어떤 생각들, 방법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그분들의 복음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맞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선교지에 방문해서 복음 사역을 할 텐데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뉴스에서 나왔죠. 그 선교단체 대표가 공식적으로 인도 정부에서 항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다가 거짓말을 계속 하다가 이제 그게 사진으로 나오고 동영상으로 나와서 결국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방향.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맞죠? 선교가 막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는 거 좋죠. 좋은 일인데 그게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방향이 틀리면 스톱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회 뭐 하겠습니까? 교회 부흥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건 옳지 않습니다. 10명이 모이더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하다가 내 그릇은 10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죠. 뭐. 맞죠? 그래 우리 내 그릇은 10명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제가 처음 왔을 때 오예배 때 한 10명 정도 이래 뭐 있었는데 내가 맨날 일당백이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 사도 바울의 전도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서기장이 무죄다 이런 방법들을 우리 성경에 근거해서 잘 생각하셔서 그 앞으로 우리가 선교지를 갔을 때 선교지의 그 상황들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서 합법적이고 또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